비가 옵니다. 여름 장마철이 다가왔다는 것이죠. 여름 장마철이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긴장을 합니다. 비가 또 많이 와서 폭우나 홍수가 내려서 어떠한 재해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긴장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엄청난 물 난리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집에 물이 들어찼는데 천정까지 꽉 찼습니다. 남아있는 가재도구가 아무것도 없었고, 제가 기억하는 것은 아버지의 어깨에 매여서 아버지가 그 물길을 헤치고 저 윗동네에 있는 초등학교로 피난을 갔던 그 장면이 저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제가 몇 살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 어렸을 적 기억의 유일한 기억인 것 같아요. 그만큼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강렬했고 강력했고 어쩌면 무서웠던 기억입니다. 여러분, 장마철이 되면 도로가 종종 침수되기도 하고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대처를 못해서 그래요? 아니죠. 열심히 준비하죠. 열심히 대비를 하죠. 홍수 대비, 호우 대비 공무원들 열심히 훈련도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자연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막아설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자연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인재야, 사람으로서 일어나는 재난들이야 시시비비를 가려서 잘잘못을 따져서 누구에게 책임을 묻거나 누구를 통해 보상을 받기도 하겠지만, 자연재해는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강력한 어떠한 자연으로부터 혹은 상황으로부터 혹은 환경으로부터 오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종종 겪습니다. 때로 그것은 사람들이 주는 고통과 고난보다 큰 것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혹은 사람의 힘을 빌어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보고자 하지만 우리의 능력을 벗어난 어떠한 초자연적인 혹은 초인간적인 일들을 당할 때는 우리가 정말 답을 찾을 수 없어서 헤매게 되죠. 우리의 어떤 환경들, 건강의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관계의 문제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종종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상황을 모면하기가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33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배 한 척이 등장을 합니다. 그 배에는 바울이 타고 있었고요. 바울과 함께한 선원 276명은 로마로 향하는 중이었습니다. 바울은 앞서 기록되어 있던 내용들에 의하면 재판을 받기 위해서, 하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어서 로마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광풍이, 유난스러운 폭풍우가 집어삼키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처럼 거대한 함선이 아니었겠죠. 노를 저어가는 작은 배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배를 집어삼킬 듯한 강력한 광풍이 불었을 때 선원들이 겪게 되는 그 어려움과 두려움은 얼마나 컸을지 우리는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선원들이 자기들 딴에는 이 상황을 모면하겠다고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씁니다. 안에 있는 기구들도 내어 던져보고요, 도구들도 버립니다. 짐도 풀어서 바다에 버립니다. 가볍게 하려고, 떠보려고, 침수되지 않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써보지만 그래도 광풍은 그칠 줄은 모르고 며칠간 계속되느냐? 열 나흘 동안이라고 합니다. 14일이죠. 2주 동안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숨 돌릴 틈이 없어요. 한시도 마음을 가만히 둘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풍랑이 이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더라.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날이 2주 동안 계속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러니 구원의 여망, 남아있는 소망이 있다? 없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됐다? 다 죽었다. 이때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 강력한 자연의 위협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사람들이 다 그러했죠. 그들은 폭풍우가 불어오자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또 그 안에서 두 부류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 부류는 뭐냐? 두려워서 살 소망을 포기해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끝났다.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해도 소망이 없구나. 그냥 죽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먹지를 않아요. 식음을 전폐합니다. 먹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난 끝났으니. 두려움 가운데 소망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죽겠다. 그런데 또 다른 부류는 이 두려움 가운데 나만 살겠다고 도망치는 부류가 있었어요. 어떻게든 나라도 살아보겠다. 저 사람들이야 죽든 말든 상관없고 나라도 살아보겠다. 그래서 구명보트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작은 거룻배가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야밤 도주를 하는 거예요. 저들이야 뭐 어떻게 되든 나라도 살아야지. 나라도 살아야지. 여러분, 이처럼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이러나 저러나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죽겠다고 그냥 나자빠져 있는 사람이나 혹은 나만 살겠다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도망가는 사람이나 우리 딴에 볼 때는 참 한심하고 참 무모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나빠 보이죠. 어쩜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자기만 살겠다고 할 수가 있어. 혹은 어떻게 저렇게 바보 같을 수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배에 탄 대다수였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은 곧 우리 중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닥치면 대다수가 이러한 반응을 보일 거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서 힘을 잃고 살 방법을 잃어서 식음을 전폐하거나 혹은 나라도 살겠다고 다 버리고 도망가거나 이처럼 두려워 떠는 한 부류가 있었는데요. 다른 한 부류가 또 있습니다. 그 한 부류는 단 한 사람으로 대표되는데 이 사람은 유일하게 그들과 다른 반응을 보였던 다른 태도를 취했던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울이죠. 바울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극한의 위협이 그 배를 위협하고 있었지만 276명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태도와 반응을 취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두려워하기는커녕 담대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이들을 찾아가서 위로합니다. 여러분,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먹고 힘내십시오. 도망가려는 사람들은 붙잡고서 도망가지 마십시오. 가봐야 소용없습니다. 당신들 가면 이 누리들은 어떡합니까?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나머지 276명의 사람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배에 타고 있습니다. 다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도 어찌 보면 죽을 수 있고 그도 여차하면 파선의 위기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태도는 유일하게 달랐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태평했고 그는 너무나도 평온했고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바울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바울도 그들과 같은 처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해요? 이것이 너희의 구원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면 너희만 사는 겁니까? 나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힘을 입시다. 함께 힘을 내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마음을 먹고, 함께 지혜를 모아서 함께 이 길을 이겨나갑시다. 함께 이 상황을 모면해 봅시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라는 말을 써야 맞는 것 같은데 바울은 마치 딴 세상에 있는 사람 같아요. 바울은 마치 이 상황을 겪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하면 살 것이다. 완전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완전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요?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어떻게 바울은 다른 많은 사람들과 다른 태도를 보일 수 있었느냐? 그 답이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다른 생각과 다른 태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같은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상황에 있었어도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폭풍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바울은 달랐습니다. 왜 달랐느냐? 그가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곳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르게 보기, 낯설게 보기입니다. 같은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시선을 돌려볼 수 있는 여유와 지혜가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함께 봅시다. 눈을 50%만 감고 보세요. 뭐가 보이세요? 여러분, 이 그림 속에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안 보이시는 분은 끝나고 보이는 분에게 좀 물어보시면 되겠어요. 우리는요, 고정관념이 있어서 보는 것만 봐요. 어쩌면 이 그림을 딱 보고 처음 보인 것만 계속 보면 다른 그림이 안 보여요. 계속 세 명의 소녀만 보이겠죠. 그런데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았을 때 사실 예수님인지는 모르겠어요. 한 남성의 얼굴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다르게 봤습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다르게 보는 거예요. 폭풍우 중에 있지만 폭풍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보죠. 폭풍을 피해 달아나려는데 달아나지 말라고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다르게 보기 때문입니다. 안 먹고 죽겠다는데 먹고 살자고 하는 것도 다르게 보기입니다. 나만 먹어도 되는데 남까지 굳이 잡아서 입에 먹이려는 것, 다르게 보기이죠. 수많은 이방 사람들 사이에서 식사 기도를 하는 것, 다르게 보기입니다. 조난 상황에 있지만, 고난 상황에 있지만 그것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그 가운데 떡을 먹고 잔치를 열 수 있는 것은 다르게 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는 276명과 다르게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 상황을 그대로 보지 않았어요. 그는 모든 상황을 볼 때 그 상황에 무엇을 끼고 봐요? 하나님이라는 렌즈를 끼고 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렌즈를 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여요. 그러니 소망이 보여요. 그러니 피할 길이 보여요. 그러니 나아갈 방향이 보여요. 여러분, 내 눈으로만 보면 이 상황은 계속 막혀 있습니다. 이 상황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필터를 끼고 보면요, 방법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져야 할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좌절하는 것이 자연스럽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오히려 바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이 길을 헤쳐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을 바꿉시다. 시선을 바꿉시다.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비틀어 보고 실눈 뜨고 보고 거꾸로 보고 뒤집어 보고 반대로 보면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낯선 태도와 그 낯선 방법과 그 낯선 시각이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그들도 살렸다는 거예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다르게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야죠. 가만히 있지 말고 가만히 보던 것만 볼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지를 찾아봐야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 고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예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길을 피해갈 수 있다면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피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세 가지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약속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 배가 로마로 가야 하는데 사람들은 생각해요. 아, 로마 못 가지. 여기서 파손해 버릴 것이니.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가야 한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말하고요. 이 행선하는 자를 다 너에게 줄 것이다. 276명을 다 구원하도록 너에게 맡겨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바울은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아, 나에게 이들 맡겨주셨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살려주시겠구나.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바울이 자기 능력을 받겠어요? 바울이 선원들보다 더 탁월한 항해술이 있어요? 배를 제어하는 능력이 있어요? 노젓는 기술이 있어요? 없어요. 바울은 그들보다 탁월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탁월한 것 하나가 있어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가이사 앞에 데려갈 것이다. 로마에 데려갈 것이다. 이 배가 파손한다면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설 수 없겠죠.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아, 어떻게든 하나님은 이 배를 로마까지 이끌어 가시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이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그 성경의 약속들을 조금 더 어려운 단어로 하면 언약이라 표현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언약이죠.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아담에게 언약을 주셔요. 아담에게 주셨던 그 약속, 여자의 후손이 뱀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노아에게도 하나님 약속하시죠.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을 주셔요. 다윗의 왕위가 견고할 것이다. 너의 후손에게서 이 세상을 다스릴 구원자가 날 것이다. 다윗의 후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수많은 약속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고 그것을 이루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약속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약속하셨으니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 신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1.1획도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단 하나도 허투루 말씀하시지 않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모든 약속의 완성과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어 그 모든 언약을 성취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약속이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니 우리는 믿는 거예요. 나를 향한 그 약속도 변치 아니하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향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도 이루어 주실 것이구나.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찬양 있잖아요. 오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실망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실망하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 확신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이루어지실 것을 기다리며 인내하십시오. 조금 더 인내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와 체념의 차이는 어디서 오느냐? 기도에서 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끝까지 인내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체념하고 맙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끝까지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시작.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셨어요. 이 상황을, 구원의 상황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그 중에 들어서 선택하여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바울은 죄수였습니다. 죄수 바울이에요. 죄수의 상황에 있는, 낮은 자의 상황에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바울을 하나님은 뽑아서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공들을 먹이고 도망치려는 자들을 붙잡고 설득하고 권면하면서 함께 가는 거죠. 바울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사명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선택한 사람. 그러면 바울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명령을 받았으면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폭풍이 보였겠죠. 어려움이 보였겠죠. 하지만 바울은 사명을 받았으니 하는 거예요. 상황이 핑계가 되지 않아요. 사람이 핑계가 되지 않아요. 환경이 핑계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쓰시면 쓰임 받겠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거죠. 이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확신하면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해요. 첫 번째 확신은 뭐냐? 나는 한없이 부족하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나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고 잘할 수도 없다라는 연약함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도 고백했던 거예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 약함을 자랑하리라. 저와 여러분은요, 동일한 고백이 있을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 난 죄수 바울이고 죄인 중에 괴수이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고 관계도 없고 힘도 없고 지혜도 없어 라는 생각들 하실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나도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한 목회자다. 그러나 또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면 쓰신다.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쓰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자꾸 연약하지만 내 자꾸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들어 강하게 쓰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깨진 질그릇도 죄인 바울도 쓰시는 하나님이신데 나라고 뭐 쓰시겠느냐? 저는 그 확신으로 목회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날마다 부족함을 느껴요. 날마다 연약함을 깨달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도 쓰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려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구나.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세움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그냥 허투루 어쩌다가 우연히 이 세상에 보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 하려고 이 세상에 보냄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품백 사서 자랑하려고 보낸받은 게 아니라고요. 우리 자식 새끼 뒷바라지만 하다 가려고 이 세상에 부름받은 게 아니고, 그냥 좋은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돈 벌어서 소고기만 사 먹다 죽으려고 이 세상에 보냄받은 게 아니고,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이 땅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동역자이며 사명자이고 소명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쓰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뭐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모두를 향한 공통적인 부르심은, 주를 향한 부르심은 세상 구원을 위하여, 세상 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향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주님의 손에 합당한 도구가 되어 주님이 쓰시기에 가장 적절한 도구로 여러분이 쓰임 받으시도록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바울을 어떻게 하셨느냐? 구원하셨습니다.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본문을 보면 물의 깊이가 점점 얕아져서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사이, 아니 14일 동안 폭풍우에 치였던 선원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어오기 전 미명에 바울은 그들을 깨워 떡을 먹입니다. 먹고 힘냅시다. 먹기를 거부했던 그들도 바울의 권면에 따라 떡을 먹고 힘을 냅니다. 그리고 노를 젓습니다. 닻을 내립니다. 헤엄을 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44절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그들은 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죠. 세상은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어찌나 사람들이 속이고 정말 사기꾼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명품백 짝퉁을 명품이라 속이고, 정치인들 선거철만 되면 사람들 속이고, 술 먹었으면서 안 먹었다고 운전하고 속이고, 신뢰와 정직이 바닥을 치고 있는 이 시대, 누구 하나 믿을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유일하게 온전하게 신뢰할 대상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으십시다. 주님, 그분은 우리의 모든 약속을 이루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어쩌면 배에 탔던 그들은 구원을 얻었지만 그것은 완전한 구원, 온전한 구원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룻밤 떡을 먹고 힘을 내었지만 우리는 완전하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어서 그 선원들이 먹고 힘을 내었던 것보다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구원은 바로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나의 인생 앞에 혹은 우리의 공동체 앞에 강력한 폭풍우가 우리의 삶을 해하려 할 때, 영적인 풍랑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버릴 때 두려워하지 말라.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구원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며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어 완벽하고 완전하게 구원의 날을 허락하실 주님을 믿고 나아갑시다. 우리 링크처치 성도님들, 벌벌 떠는 276명이 아니라 그 떨고 있는 276명을 함께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